할렐루야.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이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떤 두려움과 그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한 주먹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그 심령이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만 충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 충만케 하는 한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노래로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한반도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5장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피 아멘. 그리고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기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저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관찰하시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박하면서 그 기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눈 부분이 특별 섭리였지만은 그 특별 섭리를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서 정리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음 우리 그 과정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 언제부터 이 땅 위에 서식했는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란 동물이 나타나기 몇십만 년 전 빙하 시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때 사람들은요 그 원숭이와 같이 털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월등하게 또 분별 있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로 인간계는 인간을 낳으며 이어가며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으면서 원숭이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눴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냐? 우리가 겉과 속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런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이 유물론자들은 육만 중시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 이 사상,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육에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 육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이 영혼도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주장이 있는데 유신론자들이 있는데 이 유신론은 것이 유물론과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산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육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다른 어떤 주장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영혼과 이 육은 물과 길과 같아서 완전히 나눠진 것이다. 어떤 의존도 하지 않는다.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하지만 영혼은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둘이면서 하나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둘이라는 것 역시 이렇게 나눠진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럼 육은 버려진 것이 이분법적으로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이 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결국에 다시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 다시금 새로운 그런 생명체로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이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부활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로 있으면 우리가 영혼이 생명으로 부활하고 육은 죽어갔습니까?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과 육이 함께 지금 저희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짓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그 날 때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해서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거짓된 생활하고 죄악된 생활, 자기가 정욕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또한 육체와 함께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육체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두 영육 간에 공동으로 연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저주도 함께 영과 육이 함께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도모했어도 다음에 말하는 피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에게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첫 살인이 발생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분이 난 상태입니다. 화가 난 상태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 믿음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살인이 저 멀리 아무도 잘 모르는 그 산자를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조사에 따르면 10대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함부로 자그마한 일의 생명도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장 그 10대 때, 사춘기 때에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대 때, 사춘기 때 그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힘들겠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런 자존감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우리는 성숙해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보면요, 이 주변에 화와 분이 너무나 세상에 너무나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그냥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자기 힘을 발휘해서 죽이고자 하는, 자기 분을 분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사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이웃에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물어보셨죠. 동생이 어디입니까? 그랬을 때 여전히 분이 차 있어서 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라는 말씀으로 그의 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일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나아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피의 능력은요,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 높은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무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하나가 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망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길 만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또한 평안이 가득한 남은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눈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씻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신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신앙 가운데 가지는 그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괜찮다, 이대로 그 가운데 전진하지 않은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나는 겸손한 마음,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두사리고 있는 죄의 가능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승부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남아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복을 다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신령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이 보입니다.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주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하게 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의 전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신 주의 삶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라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